네, 우리는 살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죠. 그렇죠? 무엇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 또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어떠한 그러한 소망,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떠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목표, 그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계죠. 또 이 자리에만 올라가면 나는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치 목자처럼 우리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뒤를 얼마나 따라갔습니까?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약속은 화려했는데, 그럴듯했는데 막상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요. 위기가 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켜줍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더라는 것을. 또 따라갔는데 정작 힘들 때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목자들이 약속했다가 도망간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계신 목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겠다고 하세요.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누구시고요? 또 이분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이 누구 얘기합니까? 삭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삭군이 뭐예요? 삭군 막 그러는데요. 삭군은 뭐 고용된 목자입니다. 네. 월급 받는 아니면 뭐 시급을 받는 고용 목자예요. 뭐 나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가 고용이 된 신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리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그리고 이리가 오면은 피하는 게 법적으로도 그거는 뭐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고용된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피하죠. 양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양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당연히 도망가겠죠. 그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고요. 이리에게 잡히고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양들을 위해 거기 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려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즉 양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이상합니까? 낯섭니까? 우리 살면서요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봅시다. 내가 잘 나가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아주 뭐 유명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럴 때는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요. 내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둘씩 다 사라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세상이 제시했던 목표가 있어요. 근데 막상 거기에 도달하고 났는데 우리의 영혼은 허전하기만 하는 것을 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일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그토록 쌓아왔던 것, 그토록 믿어왔던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흔한 말로 영양가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삭군은 도망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서요,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목숨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우리는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뺏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세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권세가 있다고. 근데 어떤 권세?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당하신 비극이 아니에요.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친히 집행하신 사랑의 결단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보세요. 사꾼요, 고용된 목자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오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위기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양을 지키는 겁니다. 완전히 역전된 구조예요. 세상의 모든 목자들이 작동하는 방식, 뭡니까? 내가 살아야 당신이 산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산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보시면요, 에스겔서 34장에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막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4장 1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하나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이건 여러분 예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목자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에스겔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짓 목자들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참 목자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세상이 약속한 것들을 따라가다가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었던 것들이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보다 먼저 죽기로 선택하신 선한 목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양들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안다는 거, 알을 설명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비교를 하십니다. 어떤 비교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과 같다. 여기 나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아버지와 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자신이 서로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일상에서 안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를 아는 방식과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아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갖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로 압니다. 그렇죠? 명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쓸모가 있을 때 알아봅니다. 능력이 있을 때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치고 실패하고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아질 때 세상이 아는 것은요,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는 건요, 여러분,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내가 괜찮을 때만, 내가 나이스할 때만, 그때만 유효한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아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대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어떤 바깥에서 제3자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그 속까지 다 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배고픔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인간은 오셨으니까 인간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직접 겪으셨어요. 주님은 배신을 아십니다. 직접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남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십자가에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실패를, 그 속, 우리 안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삶의 깊이를 어느 정도 아냐면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부와 성자 사이의 암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도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삶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사이에는 완전한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삼위간의 그 궁극적인 그 완전한 사귐, 그것이 완전한 코이노니아라고, 궁극적인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이에서의 감추어진 것이 없는 그런 암, 조건이 없는 그 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암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바로 그 암, 그 아는 것, 그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귐만으로 초대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귐만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차며 끌어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설교 때 그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이것을 인식하고 또 이것을 누리는 것이요. 또 영성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일치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세상과의 삶은 우리가 괜찮을 때만, 우리가 쓸모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와의 삶은요, 우리가 가장 초라해졌을 때도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은요, 우리를 쓸모가 있는지 쓸모가 없는지로 알지 않으십니다. 우리라는 존재 그 자체를 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낭망한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어서 이제는 누가 알아줘도 잘 믿기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는 우리를 쓸모로 알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아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와의 삶을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6절에서 예수님이 두 종류의 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에요. 이 문맥에서요, 당시 문맥에서 이 우리는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양들은, 바깥에 있는 양들은 뭡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근데 주목해야 할 표현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어. 그렇죠? 이건요. 앞으로 나한테 있어야 될, 앞으로 내가 찾아야 할 양이 아닙니다. 내게 있다는 게 뭡니까? 이미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미 그들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격을 따집니다. 그렇죠? 어떤 신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고요.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대우받고요, 서로 알아봅니다. 그런데요, 선한 목자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 안에 없지만 이미 내게 있는 양들이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여러분, 선한 목자가 유대인만이 그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만의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집단만의 어떤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의 목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세상에서 지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자를 따라가야 할지 몰라서요. 혹은 따라갔던 그 목자들에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들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 말은 선한 목자가 양을 부르는 기준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뭐죠? 내 음성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조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음성, 그 말씀, 그 복음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먼저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였어요. 선한 목자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역시 아직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요. 선한 목자의 방향을 함께 따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더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쩌보면요. 자기의 세상적 이익이 아니라면 귀를 닫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이 이미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공동체, 우리만의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말씀의 음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목자와 또 선한 목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목자들은 위기가 오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의 목자들은요, 우리를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로 압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아십니다. 세상의 목자들은 조건을 따집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 경계 너머의 양들까지 다 자기 것으로 이미 여기십니다. 세상의 목자들은 우리를 많이 지치게 했습니다. 약속했다가 도망가고 또 알아준다고 했다가 외면하고 포함시켜줄 것 같다가 버렸습니다.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선한 목자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 외면할 때도 선한 목자는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시는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아시는 것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의 무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러 목자들을 우리 앞에 내세웁니다. 그 목소리들은 그럴듯하고요, 여전히 크고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목숨을 버리신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아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세상의 사건과 또 우리 선한 목자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묵상하며 다시 한번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속삭이는 그러한 아버지 화려한 약속들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은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흩어진 양처럼 상처를 입고 지쳐 쓰러집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아시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깊이 아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친히 들어와 주신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가득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울타리,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 만족하고 여기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해 방황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많은 다른 양들에게, 우리의 들지 않은 그 다른 양들에게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끓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이 시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 더욱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